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기억이 났는데요. 제가 지금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유치원 때였던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 구연동화 대회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진해 해군교회에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때 바다 저편에서 사람인지 유령인지 모를 형상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라고 제가 어릴 때 했었던 기억의 한 조각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구연동화와 연이 있어서 지금도 쳐라! 하면서 포청천 흉내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구연동화, 성경 구연동화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해서 어른 예배, 대예배 때 특별 순서로 어른들 앞에서 한 번 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말씀의 의미나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으로 무엇을 받을까가 큰 관심이었죠. 1등 상이요, 제가 그 기억상에 이만한 커다란 큰 선물 포장지로 쌓여있는 선물이었었는데 내심 변신 로봇인가? 자동차 장난감인가? 아니면 레고인가? 이러면서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용품 세트와 휴지통이었던, 그래서 참 실망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물론 아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린 나는 말씀을 잘 표현해서 1등 상은 받았지만 아는 척했지만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있지는 않았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어쩌면 그때의 제 모습과 비슷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어마어마한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에 흥분하며 감동하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앞선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리를 다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가시오, 집에 가시오 이러면서 다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리는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무리를 다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떠나라 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들이 떠받들여주면, 칭찬해주면 정말 쉽게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양 마음이 들뜨곤 합니다. 저도요, 지지난주 성도님들께서 아유 설교 잘 들었다고 막 그냥 뭐 예화가 왜 이렇게 웃기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두둥실 뜹니다. 근데 그럴수록 저는 오늘 본문을 주목하게 됩니다. 4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사이에서 인기와 떠받듦에 시선을 뺏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주님 닮아 언제나 인생에 교만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사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누가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얼른 갈릴리 호수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은 무엇을 만났습니까? 잔잔한 호수였나요? 아니요.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 설교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약 53km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수라 북쪽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호수의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 바다처럼 거센 풍랑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뱃길이었습니다. 그럼 잔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인생길인데 풍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등 떠미신 그 길에도 풍랑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의 현실과 싸우는 제자들이 노를 막 저으며 배를 최대한 가볍게 짐을 버려가며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손 놓고 계셨을까요? 47절에서 4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오병이어를 먹을 때가 이미 날이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촉하신 그 길은 배가 아주 캄캄한 밤바다 한가운데 갇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읽었던 48절 말씀은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다고.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이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날 밝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 그래도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싶은 절망의 그때 주님이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왜 무리를 걸어 오셨나요? 우리 중국 무협에 보면 수상비라고 해가지고 무리를 걷는 무협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기적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려고 무리를 걸어 오셨을까요? 내가 예수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 보이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새벽 3시는 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배가 없어가지고, 새벽 3시에 버스가 없으니까, 배가 없으니까 걸어 오신 겁니다. 웃으시라고 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큰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은 야, 새벽 3시라서 배가 없다, 야, 못 가겠다, 야,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순간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와, 예수님이 오셨다가 아니라 으악,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며 소리 지릅니다. 가끔 제가 피곤해가지고요, 일찍 집에 가가지고 쓰러져 자다가 새벽에 방문을 끽 열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윤재를 재우고 느지막이 샤워하고 나오는 저희 아내가 으악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시커멓고 덩치 큰 이 물체가 저벅저벅 나오니 놀랄 만도 하지만 사실 가장 안심스러운 곰탱이 남편인 것이지요. 여보, 나야 나. 오늘 주님께서도 놀라는 제자들을 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안심되는 주님의 음성인가요? 얼마나 의지되는 예수님의 음성인가요? 5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주님이 곧 배에 오르시니 그 무섭던 풍랑이,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제자들의 눈에 문제는 풍랑이었습니다. 거스르는 바람이었습니다. 삼킬 듯 달려드는 거센 파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묻혀 계셨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밤사경 아무 도울 배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친히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오시는 놀라우신 참된 목자셨습니다. 얼마 전 월요일에요, 저희 장인어른 이제 교수직 은퇴 기념으로 가족들이 함께 눈썰매장과 워터파크가 함께 있는 평창 휘닉스 파크에 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일치기로 따라갔습니다. 월요일 당일치기로 따라갔는데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 동안 유나랑, 저희 딸 유나랑 오전에는 눈썰매를 타고 오후에는 워터파크를 가는 아빠로서는 아주 즐거우면서도 아주 빡센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대예배 설교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요즘 눈썰매는 그걸 차치하고 이제 눈썰매가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때는 플라스틱으로 된 얇은 길쭉한 눈썰매였었는데 요즘 눈썰매는요, 둥근 고무 타이어 같이 된 이 썰매인데 이게요, 이 가족끼리 서로 손을 맞잡고 발을 포개가지고 3개에서 4개가 뭉쳐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갑니다. 무슨 후룸라이드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썰매를 3개를 제가 붙잡고 끌고 올라가는데 하강각이 제법 아찔한 거예요. 보조하시는 분이 이렇게 슉 돌려가지고 확 이걸 돌게 이제 눈썰매를 내려가게 만듭니다. 어른인 제가 봐도 야, 이거 괜찮나? 야, 이거 안 튕겨나가나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7살 딸 유나가 눈썰매 안 탈 거라고, 이미 종일 이용권을 여기 달고 있는데 이걸 때릴 수도 없는데 무섭다고 안 탄다고 나는 집에 갈 거라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닮은 것이죠. 그래도 아빠랑 엄마랑 같이 타보자, 아빠가 꽉 잡아줄게. 그러니까 저희 딸 유나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저희 세 가족 다, 저희 아내랑 저랑 막 딸이랑 막 다 비명을 지르면서 막 유나는 막 눈을 질끔 감고 비명을 지르며 내려가는데 중간부터 비명의 이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다가 꺄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주 즐겁다고 막 야 하면서 저희 딸이 목 아파. 죄송합니다. 꺄 하고 기쁨의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눈은 여전히 차가웠고 속도는, 눈썰매의 속도는 여전히 빨랐습니다. 중간에 느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한번 아빠 엄마와 같이 타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타겠다고
네, 그 코스를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워터파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에 웬 워터파크냐? 물이 아주 따뜻하게 온천수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밖으로 통하는, 밖으로 이렇게 이제 물살을 타고 나가는 유수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바람은 차도 물은 상대적으로 따뜻해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겠다 이제 싶은데, 또 유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는 그 통로 앞에서 나는 못 나간다고, 예, 저희 아내를 붙잡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냥 유나를 살살살 설득하다가 가다 하면서 유나를 그냥 냅다 끌어안고 그 입구로, 예, 달려 나갔죠. 그랬더니 으악 싫어 하는 애를 안고 잽싸게 그 길을 달려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길은 더 이상 무서운 길이 아니라 저희 딸 유나에게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갈 수 있는 즐거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움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만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 때문에 오는 거구나. 유나가 그 두려운 그 장면만 바라보고 있을 때 무서웠지만 아빠 손 꼭 붙잡고 한번 가고 나니 두려운 길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걸 꼭 수요 기도의 설교 예화로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혼자 걷는 인생 같으신가요? 그 가운데 부는 거센 바람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나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고 저희 딸 유나가 그랬듯이 우리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풍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 풍랑 속에 누가 함께 계신가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 과거에 받았음에도 금세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자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 오늘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요즘 듣는 찬양 중에 예람 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김대리 목사님이 최근 3부 예배 때도 불러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찬송가만 잘 부르지 이런 건 좀 자신이 없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님을 믿고 나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찾아오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